네, 어, 이제 재밌는 시간입니다. 그죠? 네, 그, 제가 이렇게 스위스 우리 선생님들 가실 융플라우는 5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오면 늘 데리고 가야 되고 친인척 오면 늘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융플라우예요. 근데 겨울에 여러분들 가시는데 엄청 춥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면 햇빛이 짱짱 비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볼 수 있을 텐데 기도를 잘 안 하시고 가시면 눈보라치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시게 되거든요. 돈은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거 틀어주는 거죠, 그죠? 예, 제가 배낭여행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하고 한 번은 그러니까 여름에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처럼 이제 선교 여행지, 종교 개혁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탐방하지는 못했고 그 중세 로만틱 가도라고 독일 이렇게 그쪽도 이렇게 여행을 한 경험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독일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숙소 얻어서 이렇게 여행하는데 정말 좋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살았던 지역이 스트라스부르라고 알자스 마지막 잎새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선생님들?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지역인데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현복 목사님한테 거기 그 안슈타인의 생각 꼭 가라고 거기 가야지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치라 그러면 거기를 치는데 거기를 안 가고 다른 데만 돌지 말고 멋진 도시 한 군데는 가야 되지 않겠냐고. 선교지만 도는 것도 좋지만 그 밖에 다른 지역도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 가서 우리 혹시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지역이 거기입니다. 거기 가셔야 되는데 스트라스부르는 거기 조금 나오거든요. 그쪽 지역에 물론 거기 약간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을 좀 가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프랑스에 있는 그 후투드뱅이라고 해가지고 그 포도밭 길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라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거기 한번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선교지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교개혁지, 종교개혁 역사들을 한번 쭉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뭐 신학을 공부하셨던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사모님들은 좀 아실 부분들인데 중세 말 교회 상황들, 종교개혁지를 간다 그러면 중세 말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 사회, 정치, 문화 전반의 절대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면죄부,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도 팔게 되고 성직 매매도 하게 되고, 그죠? 권력 남용, 뭐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초래됐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또 신앙의 본질과 성경 가르침은 멀어지고 교회의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라틴어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읽을 수가 없어, 그죠? 독일어로 본국어인 독일어나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번역돼야, 체코는 체코어로 번역돼야지만 읽을 수 있는데 주교나 교황들 이런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들. 그래서 성경 가르침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들이 만들어졌다는 것. 또 이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 안에서 인문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종교 권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충분히 가능해. 예컨대 뭐 디드로나 버크 같은 사람들, 권력이 누구한테 있었어? 왕족과 귀족한테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백과사전을 만들자.
디드로 같은 사람 백과사전을 막 만들거든요. 그럼 딸랑베르나 그 밖에 볼테르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자 이제 정보는 여기에 있어. 이걸 보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지식의 이게 독점, 정보의 독점이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구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성의 회복, 고전 문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또 성경 원문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또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 또 성경 중심주의와 개인의 신앙의 중요성들이 강조되죠. 그죠?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들도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주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사제들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이제 개인과 신과의 관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에 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봉건 제도의 해체가 되고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 더욱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모든 정보들이 같이 인쇄를 통해 가지고 쫙 펼쳐져 나가게 되니까 그죠? 새로운 혁명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된 거죠.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이제는 아무나 독일어만 할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게 됐어. 프랑스어만 하면, 이탈리아어만 하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주교나 사제에 의해서만 이렇게 읽혀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각국의 왕권과 도시 성장으로 교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탐방하게 될 중세를 넘어서 이제 종교 개혁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진행될 거고, 종교 개혁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원칙들. 침례교 정신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침례교 정신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책에 이렇게 포커스를 둔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종교가 침례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교단적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믿음의 근거의 말씀을 두고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것, 교황이나 이렇게 사제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들에서 회복되는 것, 또 구원관과 신앙의 본질의 재정립을 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또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는 것들. 인간의 행위, 사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면죄부 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혁과 신학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권위적인 교회 체계가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게 되고,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교회 개혁의 논의에 재정의하게 되고,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의 참여 확대를 주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일반 성도들이 이제 설교도 하게 되게 돼요.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신앙 고백과 권리를 강조하게 돼요. 이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 여러분에게는 지금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시는 이건 혁명적인 사건들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후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이 형성되면서 더욱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게 돼요. 또 문화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교육과 문화, 예술, 출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미술 작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경험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컨대 성화 하나를 보더라도 그 성화 하나가 마크 로스코 작품이 있어요. 마크 로스코 작품인데 형태가 없습니다. 색깔로만 칠해져 있어요. 근데 이 마크 로스코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1시간 30분 정도 그 자리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운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의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작가의 작품들은 색깔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하면 마크 로스코를 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종교개혁지 가면 거기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저는 그 92년에 그 노텔담 성당에 갔는데 11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와,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그 아주 홀릭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 홀릭한 경험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작품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세계들을 꾸려놓았을까. 사실 아테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 세계를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골족, 프랑스인들, 현대, 또 게르만족, 독일인들, 또 북유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식했어. 형이상학적인 세계들을 그릴 수가 없었어. 이미지화 시킬 수 없었어. 그들에게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 조각이나 그림을 통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이 그렇게 활성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지 가게 된다면 그 그림 하나, 그 조각 하나 안에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와, 그랬었구나. 그 의미들을 이게 나의 실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마크 로스코 작품 보고 눈물 흘리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면 볼거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한 군만 가도 사실은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어때요? 쑥 돌고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한 전 이해들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잘 그렸네 못 그렸네 그 기준이 뭐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림 작품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예컨대 세잔의 정물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잔의 정물화를 한번 그린다 그러면 정물화 그려요. 이 정물화 안에 어떤 의미들을 담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물화. 근데 이 정물화를 하나의 장면을 했는데 정물화가 잘 그려지지 않아요. 삐뚤삐뚤하고 원근값도 없고 그냥 후기 인상파의 한 그림인데 그 정물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 세잔은 사과의 본질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과의 원래성들, 본래성들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 본래성들을 그리기 위해서 보여지는 데서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여지는 것들 그대로 그리려고 그러면 150번 정도 이 정물화를 그리려면 15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보여지는 거, 이 사과의 본래를 꿰뚫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여기서도 그리고 저기서도 그리고 뒤에서도 그리고 아침에도 그리고 밤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리고 사과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사과를 그리는 거예요. 사과의 본래성을 보기 위해서 세잔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그 세잔의 작품 세계들을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공감이라는 언어가 나오면 자코모 리졸라티라고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울신경세포라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원숭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쪽에 유리창에 가려져 있고 저쪽에 원숭이가 팔을 뻗어가지고 바나나를 집으려고 해요. 근데 이 팔을 집어서 바나나를 집으려는 원숭이 뇌파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원숭이의 뇌파하고 동일하게 움직인 걸 경험했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인간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 나잖아요. 그죠? 그게 왜? 우리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감들을 잘하면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루터의 마음을, 깔뱅의 마음을, 찌빙글리 마음을 아주 깊게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들이 나의 발걸음이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선교지 가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 멋있네 이렇게 하고 올 거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의미 있게 의미들을 가지고 가서 그런 공부를 하고 이 종교개혁의 어떤 그 걸음들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또 문화가 다르다는 것,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런 음식들, 그죠? 그들의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언어와 환경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공감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 인간은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공감하는 것들. 그런 힘들이 이제 이 안에 자리하게 되는데 한번 가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신교회, 기독교 신학의 어떤 토대가 되는데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의 틀들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이 루터죠, 그죠? 종교 개혁의 선구자고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벼락 맞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 수도사에 들어가서 고행과 금욕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칭의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문구가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95개의 조항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면죄부 반대하게 되고 이 당시에 면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생각해 보시면 가톨릭 교회들 화려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 이렇게 불교 이렇게 절을 가게 되잖아요, 그죠? 관광지로 절이 이제 핵심적인데 거기에 보면 화려하기가 그지 없잖아요, 그죠? 서양을 가게 되면 이 성당이 화려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 이제 그 과정에서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더 화려하게, 더 이렇게 외형을 장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범주들의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또 오염되니까 수도사들이 오염되니까 이게 면죄부를 팔게 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강조하게 되고 또 그 부분들 안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 개혁과 음악 활동들도 강조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한국에서도 그렇게 뭐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 무악기파와 유악기파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침례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악기도 다르고 드럼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이제 유악기파, 무악기파가 나눠지는데, 예.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카타리나 본 보라와 이제 결혼하게 돼요. 6명의 자녀도 있게 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하는 이런 찬송가들은 6곡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수도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벨기에 같은데 수도회 같은 데서는 맥주를 만들거든요. 루터도 맥주를 사랑했다고.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술 마시고 자는 동안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맥주를 좋아하고 뭐 유럽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식사할 때 그냥 맥주 한 캔 하는 거 우리처럼 뭐 부어라 마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유대인 혐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참 이게 제가 이 논문 보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혐오에 대한 루터의 오점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유대인 혐오예요. 초기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뭐 개종하도록 강요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후부터는 유대인 혐오를 이제 회당 학교와 불태워야 되고 그리고 랍비 가르침 금지, 책 압수, 집 파괴, 노역. 이제 요 내용들이 히틀러가 주장한 내용들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존경했던 그 루터, 마틴 루터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한편으로 너무 속상해요. 공과 과가 있는데 과의 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농민 반란에 대해서 무자비한 진압 촉구하는 것들, 수도사고 어떤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혁 이후 내부 분열을 이렇게 야기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행했던 어떤 그 오점 한계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루터만이 이렇게 유대인 혐오가 있었냐? 아니에요. 2세기부터 유대인에 대한 혐오들은 지속돼 왔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은행이라는 거, 방크라는 거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어디냐면 저쪽에 베니치아 게토화된 틀들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했던 직업이 있었어요. 고리대업. 11세기 그들에게만 고리대업을 허락했어요.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고리대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고리대업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묻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고리대업했어.
그런데 그들이 고리대오 허용하고 나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일반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 왕족 귀족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뭐 이렇게 600만 명만 생각하지 그 전에 뭐 30만 명, 10만 명 그렇게 희생당하고 쫓김당한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제 과외, 공이 아니라 과외 요소들인데 그런 요소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그들은 잘했느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서로 따지게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팔레스티나에게 행하는 폭력들을 보면 기가 차죠, 그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그렇게 행동들을 보면 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지? 뭐 이런 물음들이 저에게 물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인데 2세기부터 지속돼 왔던 것들, 그런 지속돼 왔던 그런 역사들인데 루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들. 그렇게 히틀러, 나치즘도 요 이야기들 동일한 얘기, 95% 비슷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부분들과 루터가 유대인을 혐오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부분들의 한계들이 있고요.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초를 세운 인물이고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이고 신랄한 표현들을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요. 이게 전사 같은 느낌들, 이제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막 전사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풍자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변비가 하도 심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마귀와 싸울 때 변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죠? 변비가 하도 심해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이런 부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 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비텐베르 광장에서 이렇게 99개 조문들을 쓸 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멜랑인톤이에요. 브리텐에서 탄생했고 12살 때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 하이델베르그 가면 깜짝 놀라요. 고성이 너무너무 예쁘거든. 예. 거기 괴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산책했던 그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거기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티빙겐 출신들이 많거든요. 철학도 유명하지만 신학도 엄청나게 유명인데 거기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라스무스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21세 나이를 루터가 교수로 재직하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초빙되어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게 되는 천재죠, 그죠? 니체 같은 이렇게 철학자도 12살에 논문을 썼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루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철저한 금욕주의자로서 또 검소한 생활을 하고 금욕주의 인격을 유지했다는 것들, 그리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루터의 동력자로서 교회 개혁과 교리문답,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이렇게 루터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을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최초의 어떤 조직 신학적인 틀들을 만든 사람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 그래서 종교 개혁자로서 또 하나는 독일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교양 교육이라는 것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독일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양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육,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교양의 차원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토대, 그래서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멜랑이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고 또 이렇게 루터와 조금 성만찬에 대한 차별들이 있습니다. 차이들이 있는데 이 성만찬에 포도주와 빵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라고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멜랑이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측면이라고. 여러분들도 상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렇게 성격도 안 맞고, 그리고 성격이 온유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루터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온유한 사람이니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여러 어떤 어려움들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루터가 나중에 멜랑이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성격이 안 맞기도 하고 또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의 친구 책벌레라고 부르면서 깊은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 이 멜랑이톤이라는 거. 여러분이 갈 비텐베르그 광장을 보면 너무 이제 허름한 그런 그냥 아주 검소한 광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비텐베르그 광장을 간다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죠?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쯔빙글리 있습니다, 그죠? 쭈리의 종교개혁 핵심적인 부분들이고, 성경 중심 신앙과 더불어 성찬에 대한 루터의 어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도 이제 멜랑이톤과 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이 한 지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사회개혁과 교회 지도력 확립에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쭈리 대학에서 목회자 신학 양성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잠시 언급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 되기 되게 쉬워요, 그죠? 우리 한국은 목사 되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 독일은 검사 판사 되기보다 더 어려운 게 목사예요. 저희 학교도, 프랑스의 저희 학교도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저희 학교 제일 큰 학교고 국립대학에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도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7명, 8명 정도 돼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그 7명, 8명을 다 시켜도 목회 자리가 너무 많아서 가야 되는데 꼭 2명, 3명은 꼭 떨어뜨려요. 자격이 안 되면 목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한데 독일은 더 심해요. 검사, 판사 되기보다 더 어렵다고, 목사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는 얼마나 많이 해요. 제 아는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하이델베르크에서 구약학 공부하셨는데 그렇게 고어들 있죠, 그죠? 12개를 해요. 아람어서부터 해가지고 수메르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빈거 바젤, 저희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50분 정도 되면 바젤 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전주의 교육을 받았고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고, 에라스무스는 그 인문주의적 성경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교부들의 사상대로 돌아가 기독교 신앙을 정화하려는 운동이었고, 인간은 이성과 자유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강조한 부분, 인문주의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 인간은 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존재야. 이 부분들을 에라스무스가 강조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전까지에게 중세시대 때를 넘어서면서 이런 식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게 된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더 열심히 이렇게 진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쭈리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쯔빙글리가 첫 설교를 시작하게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과 관습, 면죄부 판매,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이 쯔빙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였거든, 그죠? 목숨 걸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라틴어 미사를 폐지하게 되고, 독일어 예배를 이렇게 또 수도원을 해체하게 되고, 성화 제거, 성화라는 거, 그죠? 이미지화된 어떤 성화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미지, 사실은 성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일정 부분 해석의 여지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이 더 확장되고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의 이뎀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성상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제침례교라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는 침례교 급진 개혁파와 논쟁하면서 이들과 달리 점진적이고 사회 질서 유지에 방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게
그 시와 연결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개혁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아나베프스는 더 급진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의 쭈리를 시작해서 스위스 각주에 퍼졌고 종교개혁을 주도했게 되고 또 사순절 기간에 이제 이건 아주 좀 재밌는 얘기인데 사순절 기간에 굉장히 슬픈 기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는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소세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아주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그 공공연히 소세지를 먹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고 또 금식과 교회 전통보다 성경의 자유를 따르자는 이 상징적 행동이었고 이 사건은 쭈리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이렇게 쯔빙글리가 카펠러 전투, 카펠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네바인가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카펠교를 지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개혁에 타격을 입었게 되고 또 신학과 정신은 후계자들이 이어졌다는 것들, 또 카톨릭 사제로서 활동하던 중에도 연애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는 이 전 시대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쯔빙글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성직자의 결혼을 옹호하게 되고 이후로 정식으로 라인하르트와 혼인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결합해서 우리는 정교 분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교 분리 원칙이 진행됐는데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 분리에 반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 권력자들의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개혁적인 마인드 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재건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시민들이 좀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쯔빙글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고 저희 이제 지도교수의 논문에 들어오는 깔뱅, 여러분에게는 칼빈이 이렇게 칼빈으로 이야기되는데 불어로는 깔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디 뉴용이라고 해서 파리의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게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현재도 위그노 여파들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개신교들이 이렇게 산재하냐면 스트라스부르 대학 요 부근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지역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있고 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몽펠리에 이쪽에 몽펠리에 이쪽으로 이렇게 개신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개신교들 중에서 침례교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진짜 많아요. 판트코티즘, 성령교회하고 침례교 이렇게 가면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거기는 음악이 있거든요. 루터리안 교회나 개혁교회 가면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루터리안 교회 꽤 좀 다녔거든요. 이제 프랑스 문화, 프랑스 교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개혁교회도 여러 번 다녔고 그 가면 이게 저희가 이제 연령을 낮추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 거의 뭐 70대, 80대 거의 할머니들이고 근데 이제 침례교를 가면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선교로 아니면 이렇게 선교지로 이제 프랑스 생각하는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음악이 있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정말로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뉴용 출신이고 깔뱅은 논리적이고 절제된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뿐이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빼빼 말랐잖아요, 그죠? 잠을 못 자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매일 설교, 집필, 교육을 병행한 철저한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건강이 매우 약하는데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말년에는 이제 결핵으로 그리고 신장염, 통풍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델레트 드 뷰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드자가 들어가면 대문자 드가 들어가면 왕족이고 소문자 드가 들어가면 귀족이었어요. 저한테 사귀자고 요구했던 한 처자가 있었는데 드자가 들어갔어요. 대문자 드자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초대를 하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가자마자 초대를 했는데 거기 갔는데 저하고 2명만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 애매하다. 그래서 미안하다. 나 목사 돼야 된다. 그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듣자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인기 많았어요. 예, 그러고 그 과부였는데 그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 두비르라는 이 여성과 과부였던 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하나를 뒀는데 일찍 사망하게 되고 이후 자녀 없이 살았습니다. 아내가 일찍 사망한 후에 재혼하지 않았고 애정이 굉장히 깊었다 그래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좋은 동반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유한 성취자 가문에 태어났고 법학, 신학, 인문주의, 종교의 루터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을 떠나서 개신교로 전향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가면 개신교인들이 가장 리버럴해요. 가톨릭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깔뱅의 기독교 강요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루터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혁 신앙을 활성화시키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예정하신 예정론도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의지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마다 논쟁거리들이 있어요. 그죠? 예정론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럼 예정론 나 이미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오도록 또 어떤 사람은 사악하게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인간의 무능함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되었다는 것들 또 삶과 신학 그리고 교회와 정치 노동과 예배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 윤리, 사회관계 전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에 따른 시행이 있는 곳으로 정의됐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교사와 집사 등으로 구성된 장로 정치적 교회 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프랑스에 가게 되면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를 보게 되는데 빨레 위니베시타 빨레라는 궁이에요. 들어가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금태가 둘러져 있고 대학인데 안에 들어가면 금태가 둘러져 있고 정말로 매력적인데 그 옆에 생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데 그 개혁교회예요. 장로교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거기를 그 빨래 궁을 누가 지었냐면 독일인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지역을 엄청나게 뺏고 뺏기는 작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알자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자스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독일인이야 프랑스인이야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알자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 땅도 이렇게 그 대학도 독일인이 이렇게 짓고 이제 프랑스에게 뺏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신학과를 폐교하지 않은 조건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렇게 개신교와는 그렇게 프랑스는 예전에는 대학마다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대학이 평준화됐어요. 그랑제꿀은 들어보셨죠, 그죠? 상위 5%인 친구들이 가서 경쟁해서 거기서 이제 그랑제꿀에서 경쟁해서 거기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들은 이제 졸업하면 과장 정도 급으로 가요. 나머지는 다시 대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랑제꿀 프리베반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2학년까지 해서 못 올라간 친구들은 일반 대학 3학년으로 다시 편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조건인데 그 스트라스부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사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깔뱅은 그 프랑스 신자들을 모국어로 찬송할 수 있도록 시편 프랑스어로 번역해 16곡 정도 있어요. 깔뱅이 번역한 신앙 이렇게 찬송가 그리고 깔뱅은 400, 500명 정도의 청중들을 보살폈고 매주 2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교와 강의를 했다고 또 목회 사역 체계화했고 성경 중심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의 어떤 신앙관들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리고 전 유럽과
세계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깔뱅이라는 거. 프랑스 위그노 개혁 운동의 신학적 지도자로서 자리하게 되고 또 개신교 운동과 박해식이 신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싸움에서. 그래서 참 아픔의 역사들, 위구노족들, 위구노 이렇게 인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야, 개신교가 이렇게 힘든 어떤 조건들을 다 이겨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깔뱅은 1536년 제네바에 정착해서 25년 종교개혁을 완성했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신학 체계를 정립하고 교회 제도와 목회 사역을 발전시켰다는 것, 또 스위스 불어권과 전 유럽의 개신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른 등 다른 스위스 주들과 동맹을 맺었고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 변화를 겪는 가운데 개혁 교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깔뱅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깔뱅은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흥미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비투스와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깔뱅과 서로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신학자였는데 의사이자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냥 반삼위일체자, 반깔뱅주의자였습니다. 이 서비투스는 고대 교부 문헌과 성경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접하면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삼위일체 정의가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와 칼케돈 신조가 만들어진 요 부분들을 보면서 기독론의 회복들을 시도해야 된다. 원전 회귀를 행해야 된다. 이 니케아 칼케돈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는 삼위일체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그는 뭐라고 해요? 서비투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사도 신의 어떤 신앙 고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인데 위격으로 분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로 다른 나타남, 즉 삼위일체가 말하는 세 위격에 실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사적 계시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 영원한 아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태중에서 성령에 의해 잉태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은 엄청나게 컸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이단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니케아 공회 325년, 칼케돈 공회 451년에 확립된 이 교리는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의 개념들을 빌려서 만든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지들이 없을까요? 조금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하고 플라톤 철학을 보게 된다고, 이데아적인 세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신 플라톤 학파 들어온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이런 논쟁들에 의해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는데, 깔뱅과 그런 부분들에서 깔뱅은 이런 직접 화형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유죄 판결을 지지하고 공개 변론에서 서비투스에 논박하게 되고, 이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깔뱅 책임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이 대상이 됐다는 부분들,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깔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 중에 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깔뱅의 영향을 받았던 위그노족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 깔뱅주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깔뱅주의자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지배적인 프랑스 사회에서 소수 종교로서 신앙의 자유를 요구했으며 극심한 박해와 학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망명과 이산, 서로 헤어지는 역사들. 그래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죠? 캐나다로 엄청나게 많이 가게 되고, 그죠? 1550년대 이후에 깔뱅 신앙이 프랑스 각지에 퍼지게 되고, 특별히 남부 도시들, 툴루즈, 몽펠리에, 님, 라로셀, 몽펠리에나 님 이쪽으로 여러분 기회 되시면 가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캉스 기간에 프랑스 사람들은 다 이탈리아로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4월 달에 알제리나 튀니지로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가고요. 요 툴루즈나 몽펠리에는 누가 오냐면 그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저희가 있었던 스트라스부르크도 그 시대가 되면 독일 사람들이 그 안에 스트라스부르크를 다 거의 다 채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요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위구노족의 부르본 가문은 어디예요? 미국, 영국과 가까이 있었던 지역의 가문이 부르본 가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개혁적인 모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성공회적인 어떤 정신 세계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르본 가문인데, 개신교 측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이 기주 공작 이끄는 가톨릭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예배 시간에, 개신교 예배 시간에 학살을 자행하게 되고 36년간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사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그 마리 4세,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보았던 내용들일 겁니다. 낭트칙령이라고. 요때 이제 이렇게 앙리 4세가 위구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누구예요?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칙령에 대해서 폐지하고 위구노 개종 혹은 추방을 강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깔뱅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정신 세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위구노족은 엄청나게 많은 박해. 그래서 프랑스에 갔을 때 이 위구노족들, 개혁파들, 신앙 그들을 보게 되면 측은함,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여정들, 그들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제 스승인 질베르 뱅산 교수도 이 개혁파의 소속이었었고 위구노족인데, 그 스승인 그 폴 리케르도 개혁파 소속의 신앙인이었어요. 가브리엘 막셀의 영향을 받은 이렇게 그 폴 리케르 같은 이런 사상가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얀 후스라는 사상가 아셔요? 엄청나게 유럽에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코의 대표적인,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여러분 체코에 가시면 그 동상이나 이런 거 보게 될 텐데, 보헤미안 출신 초기 개혁 운동자예요. 프라하 대학에서 수학했고 신학, 철학, 수학을 전공했는 1400년대 사제 서품을 받는데,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중심, 존 위클리프가 성경 중심 교황권패 비판, 교회의 도덕적 갱신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죠? 그렇게 종교적에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위클리프였는데,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머리 있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루터가 얘기했던 성직 매매 비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패 비판하게 되고, 성경과 계몽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트 공회에서 이단 판결 후 화형당하게 되는데, 그 얀 후스파이였던 후예들이 지속적으로 체코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렇게 배낭여행 갔는데 독특한 세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체코가 있고 폴란드가 있고 헝가리가 있는데, 체코는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바로 손들고 나간대요. 그래서 그 모든 유물들이 그대로 잘 전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시면, 체코 가면 그 중세 시대 때의 그런 그 어떤 건축물들이나 그것들이 그대로 보존돼요. 근데 폴란드는 끝까지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졌다 그래요. 헝가리는 적당히 싸우다가 적당히 손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시면 그런 경험들 하게 될 텐데, 실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얀후스파의 영향이라 그러면 저항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체코 개혁들, 그리고 이런 탐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갔다 오시면
가면서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성경 중심 신앙 회복 강조하게 되는 거, 그죠? 오직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찾고 고민하고 또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자기만의 그 부분들, 뭐 유태인들이 얘기했던, 레비나스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의 주석가들의 얘기들 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교회의 권위가 아닌 성경 자체에서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던 책의 종파인 우리 침례교는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들과 깊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교나 장리교는 교파에 너무 매몰돼 있죠, 그죠? 교리가 훨 더 지배적이고, 뭐 침례교는 교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침례교의 교리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다 더 집중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는 이렇게 깔뱅이 교리들을 또 뭐 이렇게 뭐 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감리교 누구죠? 웨슬레.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또 은혜와 믿음에 근거한 구원 확신, 은혜와 믿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죄들, 행위로서 구원, 근데 은혜, 우리의 은혜죠, 그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핵심적인 개혁자들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진 목회 현장에 대한 깊은 적용, 또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더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전하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역을 갔는데 그 발걸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책을 열심히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 목회 현장에 눈물이 나가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 실존의 얘기들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행지다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 요 지역에 대해서 내가 깊이 내 요게는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돼. 속속들이 좀 알고 가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가시면 성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교회 갱신과 개혁 정신, 그래서 당시 교회의 부패들, 권위주의들, 우리 한국 교회는 권위와 부패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 개혁자들의 열정과 헌신 탐방지에서 생생하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이런 그 어떤 난관들, 그 시대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개혁은 항상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 이 목회적 교훈과 오늘날 교회 개혁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 개혁의 어떤 정신들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 자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죠? 교회의 본질과 목회의 의미를 재성찰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 해보는 거. 또 신앙 공동체와 공공성의 중요성, 신앙 공동체들이 어떤 자세로 이 부분들을 차지해 나갈 수 있을지, 찌빙글리를 조금 공부해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순교 정신들, 그들이 목숨 걸고 이야기했구나. 우리 목회 현장들, 그죠? 우리 이렇게 개신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현장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그 개신교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해는 조선 총독부가 종교 개혁 정신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제 정말 슬프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조합교회라는 이 교회가 오염시킨데, 이 우리 종교를 오염시키는 그 여정들을 보면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그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다가 1910년 이후부터 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는데, 오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자금을 들여가지고 오염시키고 또 그들을 쫓아내고 또 성도들을 불러들이고 이런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사 시간에, 한국 교회사 시간에 정말로 공부했어야 되는, 더더욱 이 침례교는 어때요? 너무 아픈 역사잖아요, 그죠? 침례교가 왜 이렇게 교세가 약해요? 원산이나 만주 쪽에서
그죠? 또 강경, 울릉도 요 정도 안에서 머물렀는데 사실은 힘이 제일 센데 원산하고 만주 쪽이었거든요. 침례교육. 근데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다 쫓겨났잖아. 거기 다 잘라나갔잖아. 그죠? 침례교가 너무너무 약한 거야. 더더욱이나 그들에 의해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속이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침례교 정신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고, 루터, 칼뱅, 쯔빙글리, 후스 또 이런 어떤 그 밖에도 이 목회적인 어떤 시야들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신앙과 문화, 역사의 연계의 중요성, 각 지역의 역사, 문화, 건축, 예술 속에 녹아든 신앙의 흔적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번에 이탈리아는 안 가시죠, 그죠? 뭐 이렇게 다비드상을 뭐 이렇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화를 그릴 때 3년 동안 천장을 보면서 그리는데 그 안에 드는 에너지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본질들을 이해하고 그 어떤 성화들을 그려내려고 했을까? 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파리나 또 스위스나 독일에서 그 성화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깊이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주요 현장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이 비텐베르크 광장입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 근데 보면 너무 이렇게 단촐해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역사, 단촐한 가운데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죠? 종교교회 현장이고 95개 반박문들, 논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안에다 붙였다 밖에다 붙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어떤 의미와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반박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목숨 건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95개의 조문이다, 이렇게 이게 반박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목숨 건 자기 투쟁이었었는데 이게 훗날에 가장 위대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들, 그죠? 또 바르트브르 요게 성에 보면, 그죠? 이렇게 성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런 성들은 여러분이 가시면 정말 많이 보게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아이젠바흐를 둘러싼 산 위에 세워진 이 성으로 1067년에 건설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름스회의 1521년 보름스회의에서 파문당한 루터가 안전보호를 받으면서 10개월간 은둔한 장소입니다. 요게가. 그래서 융커웨르크라는 이 가면과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이렇게 신분을 숨겼다는 곳이 여기에 루터가 여기 자리했던 바르부트 성입니다. 그죠? 이 성에서 루터는 그리스어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역사적인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업은 독일어권 기독교 예배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이제 성경책들은 너무너무 이제 귀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우리 이렇게 페닉 선교사도 그 요한복음이었나요? 이렇게 쓴 글들을 보면 감격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번역해서 쓴 내용들을 보면 감격스러운데, 이제 루터도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세의 어떤 영주 성체 티빙겐 지역의 정치고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루터의 주요 활동지 보름스 제국회의가 95개 조항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중세 스트라스부르를 중심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여기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이렇게 제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종교 개혁의 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게 된 지역일 텐데, 혁신적으로 에바우트 슈바르트 평신도에 의해서 미사가 집전되는 이런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 교회 권위에 대한 도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어요. 평신도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티유 젤, 캐서린 젤 이 부부가 초기 이런 운동을 주도했고, 마틴 부서 독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쫓겨와가지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중심 사상가로서 또 예배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어떤 미사 폐지, 선찬의식 간소화, 사제복, 제단 명칭 폐지, 강압보다는 사랑과 인내를 강조한 마틴 부서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꼭 가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죠,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후트드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번에 가지 못하시면 다음에 가족 여행으로 알자스 투어로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자마자 좋아요. 가자마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주는 뭐 이렇게 저희 이렇게 프랑스의 교수들은, 신학과 교수들은 다 포도주 이렇게 담배 피셔요. 피는 사람도 많고 안 피는 사람, 저희 지도 교수는 피웠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피시더라고. 집에 들어가면 담배 쩔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제 안 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다르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스투농스라고 해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할 때도 끝나고 나서 파티가 였는데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와인이었거든요. 대접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대접했던데, 여기가 이제 그 백포도주의 아주 원산지예요. 가장 비싼 이런 지역인데 너무너무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 여기 케제르베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 슈바이처 박사의 생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면 와 이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꼴마라는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이고, 여기는 스트라스부르예요. 여기가 스트라스부르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뿌띠 프랑스고, 여기가 뿌띠 베니스라는 이렇게 꼴마 지역의 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여행해 보시면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생각 들고, 또 성당에 들어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틴 부셔라는 사람이고, 교회 질서 이렇게 생 오렐리 교회입니다. 이게 부서가 1524년부터 이곳을 사역지로 스트라스부르 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운동했던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가서 보게 될 지역입니다. 여기. 그리고 정원사라 불리고, 부서가 회중을 목양하고 교제와 예배 순서를 정착시킨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 생 니콜라 교회 그 바로 밑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작은 고딕 양식의 교회입니다. 깔뱅은 1538년 9월 8일부터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고, 슈바이처는 1900년대에서 1913년까지 이 교회에서 목사였으며 오르간 연주를 늘 지속했다고. 이 지역에서 오르간 연주가 기가 막혀요. 지금도. 예. 그러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얻기 위해서 프랑스에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다가 선교 헌금을 얻기 위해서 프랑스에 와가지고 오르간 연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그랬던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의 어떤 이렇게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예배 형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가셔서 이렇게 정말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은 플러스 알자스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여러 교회들과 그런 것들이 많은데 딱 끊겨가지고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반나절만 투자하고 다른 데를 좀 줄여도, 여러분들 야 프랑스 갔다 왔어 그러면 사진 보여주면 이제 끝장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여행사들은 그쪽을 개발 안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다 그리로 오려고 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는 제일 좋은 장소를 여러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제 빼더라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보다 할배에서 나온 장소가 스트라스부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혁의 시작이었고 대성당에서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과정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되면 개혁 교회가 있는데, 그 뿌티 프랑스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작은 교회에서 부셔라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인들이 거기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서 오른쪽으로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오면 옛날 성경들 쭉 이렇게 전시회도 해놨고 그랬는데, 혹시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부셔가 목회했던 자리인데 거기 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쭉 넘어가 볼게요. 자,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예, 스트라스부르크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이델베르그입니다. 여러분, 와, 여기 보면 가면 감동스러워요. 와, 이런 구성들이. 그런데 폭격 맞아가지고 거기를 새롭게 개정하려고 계속 공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한 3번 정도 갔던 지역인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하이델베르그 남부 쪽에 있는 개혁파의 어떤 성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개혁 유산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개혁주의 핵심 교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따른 구원론, 그리스도의 구속자적 사역의 위로와 확신 제공, 성도들이 경험한 신앙의 현실적 위안에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름스 제국 회의는 아까 언급했던 부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 개혁,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성장의 과정들,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이런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성경에 복종한다는 것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경건하게 성경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냥 꽂혀 있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이런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나는 성경에 복종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의 양심 자유 선언하게 되고, 또 황제 중심 권력 구조에서 제후들을 종교 자치권을 중조하게 되고, 제국 분열 후 보편 황제국의 이념이 좌절되는 이런 부분들,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체코 프라 여러분 보게 될 이런 후스의 동상과 여러 이렇게 교회들을 보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얀 후스라는 인물을 좀 새롭게 공부해 가면 좋겠다. 루터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체코의 얀 후스를 좀 공부하게 되면 볼거리들도 참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위는 불에 타 죽지만 백조는 날아오를 것이다. 이단 판결 후 화형당하는데 예언적 유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스파의 계승, 후스 사상을 계승한 개혁 공동체가 형성되고 보헤미아 사회개혁과 종교 자치운동으로 확산되고 후일 종교개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프라하의 어떤 전략적 사회적인 사상들은 동서 유럽의 교차로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게 되고, 위클리프의 영향 하에서 후스가 체코 상황에 맞게 발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원들에 대한 고민들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프라하의 뭐 내부 결속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원고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콘스탄틴 공회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도 경험하게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후스파와 연결된 여러 요소들이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깔뱅과 개혁파 사상 수종, 또 종교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프랑스에 대한 이렇게 깔뱅에 대한 요소들도 여러분이 가게 될 여기 요소들 너무 화려하거든요. 성당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좋아했던, 이게 사실은 뭐 신학적으로는 이제 큰 영향이 없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 96년, 95년 때 가장 이렇게 학계에 이렇게 힘을 얻었던 학문이 프랑스 철학이었어요. 근데 프랑스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미셸 푸코가 있는데, 여기 그때 갔을 때 그때 나눠주는 찌라시 안에는 미셸 푸코가 여기에서 강연을 했음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이게 성당입니다. 이렇게 여기 샤크레 게르라고, 샤크레는 이게 성스러운, 꾀르는 마음이에요. 그 불어로는 이런 마음, 이런 뜻입니다. 노틀담, 파리,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난번에 불타 없으면 재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재건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곳에 가셔도 여러분이 볼거리들이 꽤 많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들을 크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찍 끝냈는데, 혹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질문들 있으면 이야기를 좀